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이제 499주년을 맞았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을 통해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잊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 영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목적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병을 고쳐보려고, 혹은 내 자식이 잘 될까 싶어서, 혹은 출세길을 좀 찾아보려고 교회 나온다 하는 성도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목적이 잘못되어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생명이 첫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형통, 기적, 축복이 옵니다. 축복을 받아서 병 고침 받을 수도 있고 자손이 잘 될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에게 따르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좋으나 기복주의자가 돼서 안 되고, 신비는 좋으나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요. 로마서 6장 5절로 13절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 생명을 얻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다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근데 영적인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주고 그래서 평안이 와요. 형통이 온다고 말이에요. 생명 얻은 자들은. 구원의 신앙관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인지, 구원의 길을 잘못 알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우리는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흔히 선행, 또 무슨 자선사업, 또 법만 잘 지키면, 또 헌금을 많이 하면,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면, 또 자선사업 많이 하면 구원 얻는 조건이 되는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영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 고행을 대신 짊어지심을 우리는 믿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 참 기쁨 속에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마음의 평강,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서 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499주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개혁의 봉환을 들고 모든 유럽 국가들과 민족들이 이에 동조했고, 또 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이 개혁의 운동은 단순한 시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점을 95개의 조항으로 묶어서 지적하고 반박하고 이를 고치자는 무브먼트,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단체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게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이론과 과학의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종교 개혁의 기본 원리가 뭔지, 정신이 뭔지를 말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리고 만인제사장, 이 세 가지거든요. 첫째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원리입니다. 종교 개혁 시에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의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뒷전으로 하고 교황의 권위만을 내세웠습니다. 오직 교황만이 절대 진리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따라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오직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연구할 수가 있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만져보거나 읽어볼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리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를 합당치 못하게 여겼던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에 신부였죠. 그가 제일 먼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루터와 뜻을 같이 했던 그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이 최고의 권위라고 주장했고, 이를 저지하려던 부패한 가톨릭의 세력들에 의해서 많은 희생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접한 성도들은 뜨거운 개혁의 바람을 계속 일으켰고, 면죄부를 사야 구원 얻을 줄 알았던 기존의 신념을 다 벗어버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참 진리다, 참 길이다 하는 것을 깨우쳤어요. 스스로의 신앙을 다들 개혁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명예와 권세와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잘 들으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으니, 장양희 목사나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복음에 대항하여 승리한 권세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음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임의로 해석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도 패망했습니다. 대원군도 기독교를 대항하다가 패배당하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기독교의 복음을 무시하고 핍박하다가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고난을 이기고 반드시 이기시게 하셨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는 고난을 당했지만 교회는 살아났고 히틀러는 비극적으로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짓밟히고 신사참배 안 한다고 다 죽이고 핍박했지만 교회는 살아났고 그들은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모두 다 잘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각 나라마다 복음이 왕성한 국가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복음이 들어오므로 생활 양식도 변했고 도덕관도 가치관도 사회 철학도 역사 철학도 인생관 인격 모두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가는 곳마다 불안과 불행과 불의와 부자유와 퇴보와 실망은 다 없어지고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발전과 희망과 꿈이 조성되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진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본문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슬로건입니다. 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신득구란 말을 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담을 받는다, 이것을 이신득의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가톨릭은 이러한 진리를 잘못 이용하였고 면죄부를 팔아서, 속죄부라고 하죠, 그 돈 가지고 성당을 짓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예수를 안 믿고 죽은 부모나 형제나 친구가 있다면 면죄부, 속죄부를 돈 주고 사면 그들이 구원받고, 면죄부를 산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가는 행복해진다는 원리는 터무니없는 성경에 유배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천국 가는 길은 진짜 믿음만 가지면 가요. 그 진짜 믿음은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으로 거듭난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돼, 그분 말씀만 따르고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는 상급의 문제이지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도성인신 하신 분이에요.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악과 흠이 없으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요한복음 3장 13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쭉 성경에 6장 58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만인 제사장이니까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목에 힘주고 교만하고 시끄럽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죄를 씻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말해서 보면 이 원리는 기도권의 회복운동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도 기도하잖아요. 성모 마리아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성모 마리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 많은 회중들이 아멘 그러고 화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책자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회개도 신부를 통해서 하잖아요. 고해성사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실수 잘못된 죄악이 있으면 저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저도 뒤숭숭숭숭하고 이상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날 교회 떠나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부끄러워서. 왜 사람 앞에 고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 직접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다윗도 침상적 쉬고 회개했더니 큰 왕중 왕수임 받았어요. 시스기야 왕도 죽게 되었지만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회개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가 여러분 죄 고백을 사람 앞에 해갖고 용서받는 줄 착각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성전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우리는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와 주님께 죄를 직접 고백하면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절대로 못 들어왔어요. 제사장들이 대신 피를 제단에 뿌려서 제가 트랜스포했다고 그래갖고 용서받았다 이랬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부도 교황도 베드로도 마리아도 목사도 장로도 어떤 사람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Power of the Gospel. 여러분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마르틴 루터로 인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쳐짐으로써 그 불길이 더욱더 뜨겁게 번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깨우침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본문 16절의 말씀이에요.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보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곧 복음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사셨고 다시 사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소식보다 더 기쁘고 좋은 즐거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대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폭풍이 불고 우박이 내리고 내성이 치는 자연적인 힘에서 나온 말인데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헬란 말로 말하면 드나미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 파워라는 뜻보다 엄청나게 더 강한 용어지요. 화약 즉 폭발하는 강력한 힘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폭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구원도 받지만 병든 자가 치료받고 마귀 사탄 귀신이 다 물러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암덩어리를 녹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리와 허리가 쭉쭉 펴지는 능력이 복음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선함, 올바름, 정확함 등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의해서 성취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려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4절에 하나님은 의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편 8절 말씀처럼 주님의 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 그래서 본문 17절에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 실족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보면 죄 속에서 죽게 됩니다. 죄악에서. 또 요한복음 3장 18절 정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산 의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시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본문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브리서 11장 4절 아벨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아브라함도 시브리서 11장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노아도 시브리서 11장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전부 믿음이 앞섰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또 믿음으로 살면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면 첫째, 마가복음 9장 23절 능치 못함이 없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시브리서 11장 33절 의를 행케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깁니다. 환난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는 능력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이 뭘까?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늘 이게 말씀이에요. 본문 16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일까 하면 구원의 용어를 쓸 때는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첫째가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종말론적 구원이라고도 하죠.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보면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가 다 죽게 되었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살짝 만져도 내 병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주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면서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을 고치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보면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도움을 청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케 해줬다. 다시 말하면 위급한 일이 생겨 헤어날 길이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교만할 것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멀쩡해서 어제까지 막 뛰고 막 운동하고 그랬는데 좀 너무 피곤해서 그 다음날 가서 피검사하고 검사해봤더니 암 말기 한 달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런 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예,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패역한 죄악의 전염으로부터 구별되는 구원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 제약된 세상 속에서 제약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복음은 평안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정한 평안은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부르잖아요. 466장 제가 좋아하는 찬양.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늘 평안이 있어요. 어디 가나 무엇을 만나든지 부닥치든지 평안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 나바는 집으로 도망갈 때, 피난 갈 때 얼마나 애롭고 고독했어요. 그러나 그는 구수 땅에 머물러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체험한 야곱은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애로움이 다 사라지고 처가살이 20년 동안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애롭지 않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이걸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엄청난 축복이 야곱이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에는 봉사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은요, 봉사를 많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는 복음을 먼저 듣고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을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은 영어로 가스펠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면 구원과 평안과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복음을 접할 때 영생수를 마시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요한복음 4장 5절로 26절까지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만나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요한복음 8장 4절로 11절에 나옵니다. 탐관오리였던 나쁜 사케오도 예수님 만나서 복음 듣고 회개하여 변화와 구원받았음을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과 무리를 핍박했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변화받아 이방인의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음을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간악한 흉악한 자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받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녹아집니다.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자들이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복음 앞에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합니다.